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보다 우리의 눈에 또 우리 앞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또 그것이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썩을 것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뭐냐 하면 이 혈과 육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육체를 주시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사는데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살아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형통해도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가 표류를 하게 되면 파도 때문에 이 생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렇게 위기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버텨내다가 소망의 항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항구가 보여서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망의 항구가 있으면 지금 파도 가운데 내 배가 막 출렁이고 침몰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오늘 우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현실의 삶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이거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을 그렇게 신음하며 절망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주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15장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은 부활 소망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다면 뭐가 될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로 저 대통령 되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처럼 부질없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소망의, 부활 신앙의 또 하나의 진정한 의미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늙어가잖아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 막 20살 갓 지나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뭐가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삐걱삐걱 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오늘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고독과 주님과의 독대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언뜻 힌트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내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 영광을 본 사람인 거 아십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계시록이더라고요. 그가 보았습니다. 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로 내 우편에 그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이 뭘 보았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움이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다윗에게만 허락이 되고 바울에게만 허락이 되고 요한에게만 허락되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그 동일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한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에요. 이 바울이 부활의 순간을 표현해요.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홀연히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황홀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근데 그 홀연히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에도 그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의 눈을 잠깐 깜빡 트윙클링하는 그 순간에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영화에 보면 무슨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데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절망하는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빛 가운데로 드러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꾸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무 대단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들이는 그 강력한 관성에 이끌려서 죄인이었으니까. 이전에 죄된 관습으로 살던 모습으로 살던 그렇게 발버둥 치던 시간들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는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면 갈수록 이제는 정말 더 거룩한 갈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그 바로 전에 정죄함 때문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7장과 8장 사이에 엄청난 믿음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갭이 저는 이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은혜의 만남이에요.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의 근거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요 우리가 다 늘 지고 살았어요. 절망시키는 거죠. 골리앗이 40일을 주야로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 덩치를 보여주면서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까불지 말라. 그럼 우린 정말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섰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 이 승리예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예요. 다윗이 흉내낼 수 없는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사망의 권세가 대단해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 그늘 안에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paid in full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제 너희는 자유다. 자유롭게 살라고. 근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의 결론은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주의 일에 힘쓴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넉넉한 힘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유케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